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의 삶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는 직역도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는 요셉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요셉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잖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요셉의 삶은 나하고 아무나 상관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요셉의 삶은 나하고 아무나 상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요셉의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된다?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니요. 요셉의 삶은 어려워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셉의 삶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요셉의 과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인간극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자연인이라 해도 믿겨지지 않나요? 그럼 왜 믿어집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우리 생각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6살입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그런 나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를 했습니다. 형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요셉은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미움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위기를 간신히 넘기나 싶었는데 요셉의 비참한 삶의 위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막 개봉박두가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팔려와서 자리를 이제 막 간신히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보디발한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아내의 유혹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은 그런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럼 유혹을 이기면 괜찮아야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지 않나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나요? 우리는 요셉은 하루 만에 억울한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를 조금이라도 좋지 않게 얘기를 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면, 누군가 내 뒤에서 나에 대한 호박을 깐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해서 잠이 오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나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삼키지 않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화를 표현하지 않는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을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형통을 기대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형통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슬슬 막힘없이 잘 풀리는 것.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막힘없이 은혜롭게 잘 흘러가는 것.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셉의 삶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뭔가가 꽉 막힌 것만 같습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한 삶입니다.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요셉을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게 잘 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생활하는 게 잘 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요셉이 총리 되는 과정 가운데 형통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때요? 잘 됐다, 잘 풀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잘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 되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노예를 살아오지 않았나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서 생활하지 않았나요? 누가 봐도 요셉은 잘 풀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잘 풀렸습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잘 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죠.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이상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럼 가장 좋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나라, 이때는 최강국입니다. 요셉이 그런 애굽을 바로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가 형통한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요셉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때가 요셉 삶의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요? 요셉의 삶에 이 순간이 빠졌고 총리가 된다. 요셉이 그런 상황을 보내지 않고 처음부터 총리로 짠 하고 등장했다면 우리한테 감동을 줄까요? 아니요. 주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어두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때 요셉을 잘 풀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녀가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를 돌봐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볼까요? 우리 상황 너무 힘들어서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우리 환경은 좋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줍니까? 변함없이 요셉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밝은 상황이 아니라 우울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볼 때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너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냐? 요셉의 상황은 최악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십니다. 상황으로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절망적이었지만 그 상황,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내 상황이 이래서 미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내 상황은 막막합니다. 내 상황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왜 우리한테 허락하는 걸까요? 그건 앞으로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의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하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인도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일 잘 풀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함께 할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뭘 합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찾을까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하는지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심을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닙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주인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통함을 봤다고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본인 눈으로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낍니다. 그럼 우리만 느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봐도 야곱을 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복을 준다고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봤는데 뭘 알았습니까? 뭘 압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 그들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하는 반응,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생각을 보면은 누구 명령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식이 그 사람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지 않았나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이 하는 행동,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하고 하는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줘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결정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만큼 눈을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만큼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괜찮으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행동을 보고 보디발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집 안에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우리한테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우리 통장에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맡기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뭘 알아야 될까요? 그 사람 인성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됨됨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인성을 알아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맡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정확하지 않나요? 사람들의 눈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왕 친위 대장이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판단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자기 모든 재산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승진하려고 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더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 일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해도 사람들은 이 사람 일 굉장히 잘하네,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네 이렇게 알아줍니까? 아니요, 몰라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괜찮아, 보는데 괜찮아, 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바보라서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내 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요셉한테 뭘 줍니까? 복을 주지 않나요? 그럼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 잘 되게 합니다. 그럼 한 명만 인도해서 끝내지 뭐 이렇게 총리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는 건 요셉을 위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준 꿈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주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요셉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요셉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일이 풀려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위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다. 왕위를 이어야 하는 장남 에드워드가 심슨 부인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는 엘리자베스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을 꾼 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줍니까? 다 주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용모가 뼈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혹을 당하지 않나요? 요셉은 뼈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줬지만 지금 우리 얼굴을 주신 하나님한테 특히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얼굴이 원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웃기지 마. 얼마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김태희라면은 굉장히 피곤해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 특기가 있으면 그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기가 우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기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인 박명이란 말을 혹시 아시나요?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보고 특히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다가 화장실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거울을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왜 깜짝 놀란 이유는 뭡니까? 그 깜짝 놀란 이유는 뭐예요? 내 얼굴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니요. 왜 이렇게 생겼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잠깐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럼 보디발이 요셉에게 재산 맡긴 건 요셉을 보고 맡겼습니까? 아니요. 요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애굽에 똑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스마트해서요? 아니요. 요셉이 외모가 훌륭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조건은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좋지 않습니다. 우리 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뭘 느낍니까?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상황이 감옥이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두운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너무 깜깜해서 앞이 안 보여서 뭐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삶은 하이라이트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통으로 끝나면 그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훈련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하이라이트,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